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태도 두 가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태도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경을 펼쳐서 우리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 16절과 17절입니다.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16절 17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나오는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태도가 두 가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친절과 예의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태도, 두 가지 정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친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의 사업과 엘리야의 사업이 성격상 틀렸습니다. 엘리야는 정죄와 형벌의 기별이 위탁되었고 대단무쌍한 책망의 목소리로 왕과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호소한 반면에 엘리사의 사명은 보다 평화로운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시작한 개혁 사업을 세우고 굳게 하는 일이었는데 따라서 엘리사는 백성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치는 사업이 엘리사의 사업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엘리야와 달리 온순하고 친절한 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 친절과 예의 바른 정신을 갖기를 원하셔서 열왕기하 4장에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친절이란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친절은 영어로 kindness. 그것은 친절한 말과 다정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과 태도의 이 근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정이 깔려 있어야 진짜 친절과 다정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수넴이라는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던 성읍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거주하던 이 갈멜산에서 약 26km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 엘리사가 나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주 이 마을을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한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말은 이 수넴 여인이 부유한 여인 또는 고위층 여인이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절에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이것은 이 여인이 친절한 행동을 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 8절에 나옵니까?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이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수넴 여인처럼 행동으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정성으로, 사랑으로, 동정으로 하는 것이 친절이고 친절한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이 한국에 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철환 씨가 지은 이 수필집입니다. 그런데 430만 독자를 감동시킨 수필집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웃으며 손을 내밀어도 이런 작은 제목 아래 한 글이 있는데, 아파트 상가 앞에서 이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이 경섭 씨, 이름이 경섭이라는 사람인데, 이 경섭 씨가 손님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을 지경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슈퍼마켓에는 항상 계산대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고 기다렸대요. 경섭 씨는 이웃집 가게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집주인이 하는 대로만 하면은 같은 장소에 있는 자기 슈퍼마켓도 안 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계산대 앞에 서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도 이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손님이 없으니까 자기 계산대 앞에서 졸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보, 당신도 옆집 주인처럼 손님 앞에서 그저 뱀 만난 개구리처럼 나 죽여주셔요 하고서 설설기고 친절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은데 한번 따라 해보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경섭 씨가, 아이고, 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아니, 이렇게 내시처럼 굽신굽신거리기만 하면은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왕이나 된 것처럼 행세할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에이, 난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마음은 숨긴 채로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친절하게 따라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사람들이 조금 더 오는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가게세 내고 어쩌고저쩌고 결산을 해보니까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어느 날 또 경섭 씨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여보, 옆집 주인은 항상 보니까 계산대 옆에 찬송가가 흘러나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다 저 집으로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우리도 못할 거 없지 뭐. 예수 꼭 믿어야 찬송가 틀라는 법 있나? 우리도 찬송가 틀어보지 뭐. 자꾸 비린내를 풍겨야 고양이가 오지. 그렇게 해봤는데도 역시 옆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다가 이 경섭 씨가 잠자리 들기 전에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아, 내가 평소보다 2시간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더 늦게 문을 닫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손님을 끌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일찍 자고 이른 새벽에 추운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이 가게를 일찍 열기 위해서 가게 앞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옆집 슈퍼마켓 주인이 이미 먼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참 수상해요. 입김을 호호 불면서 그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가게 앞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경섭씨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청소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멀찌감치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어디 가더니 삽을 가지고 콱 떠가지고 이 쓰레기를 말이죠. 경섭씨 그 가게 앞에다 확 붓고요. 이렇게 손을 툭툭 털고 가더랍니다. 그 행동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옆집 가게 주인은 활짝 웃으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추운데 일찍 나오셨네요. 이러면서 천연덕스럽게 인사하고 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너무나 어리둥절하고 기가 딱딱 막혀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자기도 이제 가게 문을 열고 가게 이제 앞에 이제 문을 열려고 갔더니 이 쓰레기 뿌려진 거를 자세히 들여다봤대요. 근데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옆집 주인이 자기 가게 앞에다 뿌려놓은 게 쓰레기가 아니라 밤새도록 지나가던 그 술 취한 취객이 밤사이에 경섭씨 가게 앞에다 토해놓은 걸 보고 그거를 옆집 주인이 먼저 와가지고 다 자기 것도 아닌데 다 치우고 공터에 가서 삽으로 모래까지 퍼다가 청소해줬던 거예요. 경섭씨는 그걸 깨닫고 가게에 앉아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옆집 주인의 말과 행동은 흉내낼 수 있었지만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만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경섭씨가 비로소 알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웃으며 손을 내밀어도 거짓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화려하게 친절하게 정확하게 잘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과 동정심,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케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화려한 말들, 그 정확한 말들, 그 정말 좋은 말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내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저곳 병원과 요양원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케어하면은 점심때 배가 고플까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점심때 잘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카고 일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다 찜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자주 가는,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 시카고 다운타운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 가까운데. 그런데 왜 제가 거길 자주 가는가 하면 이 첫째는 음식 맛이 참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 특히 프런트에 있는 손님을 제일 먼저 맞이해주는 그 프런트 보는 분이 정말 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거길 자주 가요. 근데 이 사람은 화교예요, 화교. 그래갖고 중국말도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근데 제가 가면은 혹시 제가 또 동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해서 둘이 들어가면 환영한다 그러고 막 그냥 90도로 절을 하고 그냥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 다 이렇게 해요. 제가 혼자 가도 아이고 또 오셨네 그러고 뭐 정말 감사하다 그러고 여기서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꾹꾹 절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늘 그렇게 살살 웃으면서 사람 애간장 녹이듯이 말을 하는데 아주 제가 거기에 녹아가지고 맛도 좋지 친절하니까 거기 자주 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식당은 가면요 점심시간 바쁘다고요 한참 그 자리도 정해주지 않고 그냥 뻘쭘하게 서 있게 그런 만드는 식당도 있지 않아요. 그런 데는 한번 갔다가 아무리 음식 맛 좋아도 다시는 못 가게 다시 안 갑니다 거기. 그렇죠? 예. 여러분 아마 이 엘리사를 대접했던 이 수넴 여인이 이 두 가지를 갖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식당은 아니지만 8절에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거 뭐예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일만 있으면 무조건 거길 갔다는 무조건. 예를 들면 그것이 식당이었다면 그 식당에 무조건 갔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충족이 되니까.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여러분들 요리 좋아하죠? 음식 만드실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정성을 다해 만드세요. 그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은 주님 이거 맛있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리를 하면은 정말 맛있는 최고의 요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엘리사처럼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이 파트락은 참 중요한 이 교회 사업 중에 하나야,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닌데 파틀락을 이렇게 하면은 반찬이 가짓수가 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세보면은요, 보통 15가지 이상 되잖아요. 맛도 좋죠? 맛이 좋아. 맛이 좋아. 아마 좀 과장하면은 전 미주에서 이렇게 가지 숫자 많고 반찬까지 숫자 맛있게 하는 한인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참 친절해요. 참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와서 쉬고 사랑받고 치유받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도피성 같은 그런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또 부탁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똑같은 말 있죠? 성도님들, 우리 찬양교회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은혜 받은 분들만 입을 열어 이야기하시고 조금 불평이 있는 분들은 입 다물고 계시면 맛있는 음식 들면서 또 다른 분들이 은혜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짐들과 불만들이 다 치유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걸 잘 지켜주셔요. 그래서 손님분들이 오시면 하나같이 분위기 좋고 은혜롭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이 이 찬양교회인데 하나님 이 좋은 곳에 더 많은 분들을 보내주세요 하고 오늘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대가 있어요. 다음 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주 동안 빠졌던 성도님들이 새 가정이 다시 오시죠? 뿐만 아니라 저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영혼들이 더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두 번째는요 예의입니다. 예의. 열왕기하 4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여기 구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여자가 이 수넴 여인이 보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 수넴 여인의 친절한 정신이 마침내 엘리사에 대한 믿음과 존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이상의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또 호의를 베푸는데,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해서 저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거기 요할 수 있도록 해드립시다 하고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무리 제가 눈을 씻고 봐도 그 하루 숙박비를 얼마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여인이 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대변자 엘리사를 정말 무료로 머물 수 있도록 숙박 장소를 마련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하나님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여기 선지자왕 영문 237쪽에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들, 곧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행하도록 부르심받은 목사와 교사와 부모들에게 존경심을 나타내야 한다. 그들에게 나타낸 존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을 여기 세 부류를 여기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와 교사와 부모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라 합니다. 예. 근데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누가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이런 예의 바른 행동과 그런 호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예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의, 우리가 해야 될 그 예의 바른 행동들. 예의 역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서 모든 사람이 개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동시에 거칠고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예수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예수를 배운 사람은 예의 바르고 친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requirement예요. 친절하지 못하고 말을 그냥 험하게 하고 또 예의 바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배우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예의라는 말을 이 영어 단어로 보니까 courtesy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공손함, 또 예의 바름, 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거기 써 있는가 하면 무료로 제공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의라는 말이 무료로 제공함. 저는 거기다 좀 더 나가서 다 주는 것 이렇게 제가 토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실과 정직은 기본이죠. 그리스도인은 성실과 정직은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친절과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수넴 여인처럼.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 능력 있는 가마를 끼친 것은 바로 이 친절한 정신과 이 예의 때문이었다고 선지자 왕 가운데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참된 성도입니다. 희생하고 베풀며 다 줄 수 있는 삶을 부담 없이 사는 것이 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수넴 여인의 엘리사에게 베푼 친절과 예의 바른 행동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당대에 이 수넴 여인 가정에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보답을 해 주셨어요. 무엇에 대한 보답을요? 친절한 예의 바른 행동에 대한 보답을 주신 거예요.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답,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들에게 이 수넴 여인처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친절하고 예의 바른 행동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베풀고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자기가 받은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런 복과 같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선지자 왕 237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의 친절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그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다. 이제 여호와께서 한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여인의 후대에 보답하셨다. 대단한 하나님의 보상과 보답이었죠. 뭘 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섬기고 존경하면서 친절과 예의 바르게 했기 때문에.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에서 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 결혼한 가정에 이 후사를 잇는 자녀가 없는 것은 큰 저주처럼 생각했어요. 늘 마음 가운데 이 풍족한 이 고위층의 이 부자 이 여인이었던 이 수넴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 생각에는 성경에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지 이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아시고 그냥 보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인생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이 다 주는 것입니다. 콜터시, 예의 바르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 무료로 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움켜잡고 저축하고 빼앗고 이렇게 한다고 인생 성공하고 인생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건강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움켜잡고 관리하고 더 조심하고 또 저축하고 이렇게 한들 어느 날 사고와 어느 날 불치병과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세상이 내세우고 있는 인생 성공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태도 뭐예요? 친절과 예의 바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다 주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체험받고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623페이지에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농부는 그의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 아닌가요? 저는 이것을 정말 제 인생의 참 자원으로 삼고 싶어요. 내가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보존하는 법칙이고 내 생명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비결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내 생명을 바칠 때라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호스피스 이 사역을 하면서 이거 하나는 제대로 강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제가 일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환자들을 케어하고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루 종일 이 가정 저 가정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다니면서 하다 보면 오후 끝나는 시간이 되면은요 녹초가 됩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김치가 돼요. 그런데 연락을 받기를 성 목사님 거기 성 목사님 집 가까운 그 놀트부르크에 그 성 목사님이 일주일마다 가는 그 환자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거기 좀 방문 좀 가주시죠. 제가 거기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 그런데 그분의 그 환자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아이고 갑자기 내 가족 같은 내 부모 같은 내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피곤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갔더니 침상에 누워 있는데 지난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앉아가지고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이렇게 할 때 박수 치고 아멘 덤스업 이렇게 하던 분이 눈도 못 뜨고 완전히 unresponsive 아주 무의식이에요. 아들이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보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을 손을 딱 잡아드렸어요. 어머니 패스터 브라이언 왔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눈도 못 떠.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패스터 브라이언이 왔는데 오늘은 기도해드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 기도를 해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나님 콕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품에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죠? 예수님 믿으시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꺼져가는 그 생명이 내 손을 꽉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힘도 없는 그 환자가 내 손을 꽉 잡을 때 내 마음에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요. 나도 피곤해 죽겠고 내 생명이 막 그냥 다 소진될 것 같아. 내가 이제 이 환자 보면은 나 이제 쓰러질 것 같은데도 내가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자를 위해서 아침에도 내가 기도했거든. 그러니까는 나도 피곤하고 힘든 생명, 그 사람도 정말 꺼져가는 생명이 둘이 손을 잡으니까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꽉 잡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더 물어봤지.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데 그거 믿죠? 또 꽉 잡는 거야. 마지막 힘을. 온갖 젖먹었던 힘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 안 해서 I love you. 여러분 목사가 I love you 할 때는 그 호스피스 환자는 그 목사로 안 보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손을 꽉 잡는 거지. 그분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응답이었어. 제가 간절히 기도 하나님 고통 없이 주님 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그러고서 왔는데 오면서 얼마나 피곤했던 그 모든 심신이 다 풀어지고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랬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영원히 보존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자기 희생 법칙이 자기 보존 법칙이다. 나도 힘든데 그 힘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보다 더 힘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났더니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온 정신을 거기 쏟은 거야. 이분이
그 이후로는 완전히 언리스판시브. 완전히 언리스판시브.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You good to go. 이제 너는 가도 됩니다. 당신 가도 됩니다. 예. 얼마나 가족들이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주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영광 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해서 정말 쏟을 것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그런 비결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움켜쥐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 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정말 엘리사처럼 수넴 여인처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감싸주고 따뜻하게 해주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날마다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더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는 그런 재림의 영광의 날을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